욥기는 거의 전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논쟁의 연속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늘 17장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뭐 더 이상 그닥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 앞에서 시작했던 욥의 친구들, 그들이 욥을 향하여 지적하는 내용들과 또 거기에 대항하는 이 욥의 변증들, 그 비슷비슷한 내용이 이제 거의 끝부분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들 중에 어떤 색다른 내용이 혹시 있을까 하고 하면서 살펴본들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될 뿐입니다. 단지 그렇다면 이 동일한 것들이 왜 이렇게 길게 이어지나라고 하는 그 점이 더 큰 메시지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론, 무슨 설명 이런 거 갖고 아무리 길고 아무리 깊게 연구한들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욥기에 계속된 동일한 반복들이 이토록 길게 연장되어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넋두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진짜 답도 없이 길어지네. 그런 마음들 가끔 들 때가 있죠. 딱 그겁니다. 답도 없이 길기만 한 거. 그것처럼 지겹고 피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직면하고 또 해법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내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는 동일한 고민이 계속 반복되는 거. 동일한 게 계속 반복되는 것 뿐이니까 동일 반복, 무한 반복. 그럼 사람이 지치죠. 그렇게 지쳐가면서 지치는 게 또 익숙하게 되다 보니까 같은 고민을 계속 하기만 하면서 시간만 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쭉 읽어봤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욥의 깊은 믿음의 고백, 그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전체의 인간적인 흐름만 본다면 1절, 2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 나의 날이 다하였다.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됐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한다. 힘들단 말이에요. 지쳤다 이제. 그리고 너희들, 욥의 친구들 말합니다. 니들은 나를 모른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거의 다 조롱 정도의 그런 가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5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말아달라.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약간 잔인한 말 같지만 이거는 이제 흘러내려오는 격언과 속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핵심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나한테 딴지를 걸고 하면 니들 인생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질 거 아니야. 뭐 썩 좋은 인생 살겠냐 그렇게.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순을 내가 잘못도 없고 별 지적받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해법도 안 주고 해결시켜 줄 것도 아니면서도 이 고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는 어쨌든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끝절까지가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나의 날이 지나가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기가 이렇게 시처럼 쓰여졌기 때문에 문체 자체가 좀 어려운 걸 감안하면서 어쨌든 그 핵심적인 게 이런 말입니다. 10절부터 이하 끝까지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구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 땅에 희망이라는 게 그럼 보여지겠느냐? 전혀 희망이 없지 않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은 욥이 한 말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 극심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내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바 아니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걸 앞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나 해법 이런 거 나는 지금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온 그 인간들이 어떤 깊은 확신을 갖고 나한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과 해석이 모든 그 이론들이 나에게는 사실은 적용되는 게 결코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나의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위로 자랍시고 주변에 널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뾰족한 답은 안 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는 맞고 그런데도 너무 고통이 극심스럽고 그러니 어쩌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요 현실만 딱 놓고 본다면 나에게 희망이라는 게 보여질 리 만무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죠. 뭐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힘든 문제, 고난 뭐 이런 거 닥칩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기만 할 때가 많죠. 근데 그때
욥의 친구들의 소리, 즉 세상의 소리, 때로는 그 세상의 소리를 틈타고 살짝 들어오는 사단의 소리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들,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들, 이게 다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그럼 또 다른 해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고난이 오면 즉시로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게 최고죠. 뭐 그게 아주 정확한 해답 아니겠습니까? 딱 떨어지게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적인 해법을 구할 생각이 자꾸 약해지죠. 딱 떨어지면 바로 기도해버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래갖고 딱딱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욥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적인 방법을 구할 생각들이 자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약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기에 싫어도 귀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아예 바닥을 치고 없다면요, 그냥 뭐 까짓거 세상 소리 듣고 마귀 소리 듣고 글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선택이 금방 되잖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세상 소리 듣고 다 가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믿음 안에서 자꾸 희망이 약해지고, 그렇다고 세상의 말들을 덥석하고 그냥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민이 자꾸 길어지고, 근데 고민이 길어져봤자 방법은 없으니까 동일한 고민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 머릿속의 고민이 점점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때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이 머리 고민이 가슴으로 내려와 버리면 병이 들어요. 이 욥기의 마지막 파이널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그거죠. 이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제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에서 선명하게 다루겠지만,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어딘가요, 주님? 또 이러고 있어요. 그 진리가 뭔가요, 주님?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주님은 길이 어디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이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 알았다고요. 그거 다 들어서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동일한 질문을 또 길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묻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답답하시네. 그냥 손으로 그냥 딱 지적해 주시면 그대로 내가 가면 되는데. 이런 걸 악순환이라고요, 악순환. 여러분, 그 주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도가 뭐죠?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겠다는 거. 그런데 길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는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죠? 주님은 길만 가르쳐 주시고 그냥 거기 계세요. 그러면 가르쳐 준 길은 나 혼자 갈 테니까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분명히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을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불은 누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 잽싸게 피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일로 가라 라는 지시를 받아갖고 그렇게 불을 피하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가서 불을 피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해법이 뭡니까? 불 가운데 함께함으로. 3명이 들어갔는데 그림자가 4명이네? 불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머리털 하나 태우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 그거 아시나요?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자체가 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심해야 되는데 자꾸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길만 찾으려고 하고 해법만 찾으려고 하고 답만 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답 없으면 에이 관둬라 때려쳐라 하고 도망가 버리고,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길 찾고 답 찾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신앙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으로 바라시는 것이 임마누엘, 나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늘 함께 한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게 사랑이죠. 그러므로 욥기 마지막에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결국 무슨 말이죠? 길이 따로 있는 걸, 이 고난 중에 어떤 다른 뾰족한 길이 있다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길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다른 길을 뚝 던져주셔갖고 그걸 가지고 뭘 이루고 해결하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얻어버리는 거, 그걸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욥은 그 하나님 자체를 얻어버리는 결론으로 욥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욥기의 기나긴 논쟁,
친구들과의 이 토론들 다 뭐예요? 도대체 어디냐?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길게.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길이 막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길 찾고 싶은 거 당연하죠. 그리고 진리를 모를 때 있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어디가 틀린 건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알 수가 없어요. 애매할 때도 많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여기서 살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생명을 얻는 건지. 그런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게 막 고민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고민이 되냐면 머리란 말이죠. 뇌에서 복잡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편두통이 많아요. 뇌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민을 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뇌에서 막 그게 무한 고민이 되면 정답이 나오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머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가슴으로 내려온다고요. 고민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부터 병이 들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병이 든다는 건 뭐냐? 사람이 고민이 반복되면요, 권세가 돼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악한 고민이 정답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때 그건 세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권세의 세력이 될 때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때는 고민이 세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악한 권세가 마음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병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권세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고난이 있을 때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고민해요. 그러나 일단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께 뭔가 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들어보려고 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 이게 욥기잖아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자꾸 귀로 뭔가 길을 찾으려고, 길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방법과 해결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욥은 그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다. 눈으로 하나님 봐라. 욥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고난의 해법? 하나님 만나는 거다. 그거거든요. 이 가슴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있고 까먹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가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고민이 머리에만 있게 돼요. 가슴으로 못 내려옵니다. 안 내려온다고요. 그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 가슴, 여기가 지금 만약에 허한데 여기 하나님이 없는데 머리에서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그래서 정밀하고 막 복잡하게 연구를 해봤자 인생의 해법들은 연구한다고 되고 연구하고 풀린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경험상 알잖아요. 그러니까 해법이 없는 고난들은 전부 다 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화병이 생기고 마음이 막 낙담이 되고 뭐 어둡고 우울하고 지도 모르게, 왜 그런지도 모르게, 그래서 병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죠. 병이 뭐다? 악한 권세의 지배를 당해버리니까. 반복되는 고민이 권세가 되면 내려와서 지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가슴 여기에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 있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나 동일한 고민을 해도 그게 병이 되거나 악한 권세가 돼서 내려와 앉지를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권세가 진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해법이나 길과 뾰족한 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궁극이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욥기 전체에 대해서 귀로 듣는 하나님의 소리 얼마나 많아요. 이 욥 친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많은 소리들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그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내용들, 이제는 뭐 뻔한 내용들, 늘 했던 그 내용들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될 겁니다. 뭐죠? 그 들었던 것 중에는 해법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해법이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론으로, 지식으로, 어떤 설명으로 자기 어떤 본질적인 그 실존의 고난을 해결하는 그런 해법은 그런 이론, 상식, 뭐 이런 설명 이런 걸로 풀어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는 전군과 단련 아닙니까? 이 앞에 있는 전군과 단련, 이건 이론 공부가 아니에요. 노트 펴놓고 무슨 연필에 줄 쳐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터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 존재가, 전 인격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 그런 훈련, 이게 전군과 단련, 그것이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욥은 처음부터 의로웠고 마지막에도 의롭게 결정이 났습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중에 던져주셨고,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깊은 신앙의 샘플을 삼지 않습니까? 왜 의로웠어요?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고민이 아무리 가득했어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었지만 악한 권세가 돼서 가슴 속에 내려와 욥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권세에 지배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욥기의 내용에 많은 부분에서 고민과 아픔에 대한 탄식은 있다 할지라도 구석구석 매 장마다 감추어진 욥의 진주 같은 믿음의 고백들, 이게 터져나온 이유가 뭐예요? 가슴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가슴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고민, 동일한 어떤 내용의 고난, 이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똑같아요. 근데 가슴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민의 내용은 똑같아요. 이것이 주는 아픔도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그 차이죠. 그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까? 언제 드러나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어야지. 근데 어떻다?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 집 두 개는 평수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아요. 집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서 있냐 이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이 있고 고민을 하느냐, 가슴에 하나님이 없는데 고민을 하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뭔데? 나중에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권세에 지배당하느냐 지배당하지 않느냐, 뿌리에 뭐가 있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패턴 한번 잘 바꿔보세요. 이미 알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수정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생겨지죠. 주님 내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빨리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모르는 게 아닌데 영적으로 권세에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에 계속적으로 집중하게 되면서 가슴에 머무는 하나님이 자꾸 사라진단 말이에요. 영적 증세가 그래요. 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빨리 바꾸세요. 내 가슴에 주님이 머물러 주옵소서. 고민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에 집중하는 기도, 그걸 먼저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보세요. 막 무너질 것 같은 사람 있죠? 별거 아닌 고난인데 막 휘청거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센 고난인데도 약간 흔들릴 뿐 절대 넘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무슨 차이입니까? 자기 안에 임재가 있냐 없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휘청거릴 것 같고 주체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뭘 봐야 됩니까? 이 고민을 어떤 답을 찾을까에 혈안을 부리면 안 되죠. 답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지 말고 하나님부터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뾰족한 수를 찾지 말고 묵직한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세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핀트가 잘못됐는지. 가슴에 하나님을 품지 않은 채로 그 고민 아무리 깊이 하고 아무리 오래 한들 전부 헛겁니다. 그런 거는. 욥은 그리스도의 신학적 예표라고 했죠. 욥기가. 그래서 이 설명은 굉장히 좀 깊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욥기의 오늘의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학적인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마귀한테 3가지 시험을 당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욥과 예수님의 이 오버랩되는 깊은 어떤 그 동일한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야 될 그 부분도 있고요. 신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광야의 시험 사건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나 누가복음이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의 차례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입각해서 한번 시험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마귀가 시험할 때 늘 전제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한테 가서 처음 뭘로 다가갑니까?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안 빼먹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약 네가 진짜 신자라면, 만약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뭐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거죠. 예수님에게 넌 지금 그 능력이 있잖아. 물론 예수님 갖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근데 그 능력을 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굶고 있냐? 아들이라며? 그럼 그 능력도 있고 그걸 당당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 왜 안 해? 그 말이죠.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 뭐 금식이니까 배도 고프시고 또 나중에 사역하시려면 배고픈 사람들 몰려오면 떡도 좀 나눠주려면 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말에 아주 무서운 시험이 걸려 있는 거죠. 전제가 뭐랬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너 만약에 지금 이걸 안 한다면, 혹은 못 한다면, 돌을 떡으로 못 만든다면, 안 만든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네, 그거잖아.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고 신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구원받았다며. 근데 네가 그 고난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기만 하면 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잖아. 그지? 이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 속에는 바로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당할 리가 없는데 욥아, 네가 뭐 의인이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당해? 빨리 의인답게 백성답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탁탁탁 이건 고치고 저건 딱 수정해갖고 빨리 그 고난에서 즉각 탈출해야지. 너 그렇게 못하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고 의인 아닌 거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그 아주 깊은 신학이 서려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들이 뭐죠? 빨리 떡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현실적 대안이 그 주변에 보면 뭐 있잖아. 왜 가만히 있어 근데? 너 떡 못 만들어내면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그런 말이죠. 떡만 만들어내면 된다. 떡만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면 아웃인 거예요.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떡 만들 수 있다. 근데 안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떡을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고 나를 유혹하지, 꼬시지. 현실의 대안이 없더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떡을 지금 안 만들어내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지 떡을 만들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존재가 아니란다. 내가 떡을 만들 능력이 있더라도 그 떡으로만 나의 아들됨을 증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할 것이다. 이것이 가슴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당당함 아닙니까? 여러분도 주위에 둘러보면 떡 만들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없겠어요? 옆 사람한테 빌려와도 되죠. 무릎 꿇고 달라고 좀 구걸해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다가오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빨리 떡 만들어내라 이거요. 그렇게 당하고 있지 말고 고난 가운데.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뭐죠? 사람이 내 현실의 대안과 내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죠. 그러니 깊죠. 그러니 진짜들만 여기에 공감하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험의 사건의 이 신학적 코드들이 얼마나 이렇게 깊고 비슷한지 몰라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근데 그러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1편을 이용하죠. 봐 91편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마귀의 수법이 얼마나 집요하고 논리적인지 한번 보세요. 그 이단들이 마귀가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게 요거하고 비슷한데 여러분이 이단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앞뒤를 막 기가 막히게 딱딱 막 맞추죠. 논리가 너무 정연해요. 논리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목표는 그 교주가 메시아다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향하려는 모든 논리를 다 꿰뚫어 갖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 할 때 그래 내가 이단한테 안 넘어갈 거야. 이제 내가 이단인 너를 내가 전도하고야 말리라 하고 성경책 같이 앞에서 피지 마세요. 여러분들 같이 대적할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속아 넘어가게끔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질 마세요. 마귀의 전략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논리 퍼펙트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알았어, 인정해 줄게. 그러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마. 너는 떡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고 분명히 했지. 오케이, 인정할게. 그럼 말씀을 줄게. 시편에 봐봐. 딱 거기 있지.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 동원해서 발을 부닥치지 않게 하자. 말씀에 있는 거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이제 뛰어내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뛰어도 안 다칠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증명을 해라. 네 말대로, 네가 했던 그 말대로, 네 말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문제 없잖아. 야 이제 네 수준을 알았으니까 이제 떡 만들려고는 안 할게. 그러나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해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아들이거든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거 당연하다고 나도 안다. 동의한다. 자, 뛰어. 그래야 아들이야. 뭐 틀린 거 있나요, 여기? 주님이 뭘 하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물리쳐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지가 하고 싶은 일에 적용을 시켜놓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참 예수 믿으면서 어리석은 사람 참 많아요. 그 목사님들도 분별력 없는 사람 꽤 많아요. 예전에 미국에서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가 성경에 뱀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 믿고 뱀한테 물린 채 병원 안 가고 병원 가는 거 거부하고 독수한테 물려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병원 안 가서 죽었대요. 아, 뱀을 왜 만져요, 뱀을? 쿠츠 목사님 양반 집에서 74마리의 뱀을 보관하고 있대요.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뭐 집에서 뱀 키우라는 말이에요? 아, 물어봐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라고 그 말씀이 있는 겁니까? 아, 참 한심하죠. 이 말씀이 적용될 때까지 무슨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서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자기 뜻을 이루려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적용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동일한 예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8장에 멜레데 섬에 가서 종족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뱀한테 우연히 물리죠. 사도 바울이 물어봐 그랬어요? 난 해당하지 않을 테니까. 전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 장작더미에서 나온 뱀한테 이게 물린 건데 사람들이 아주 죽었다 생각하죠. 그건 맹독이거든요. 그 독사가.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적용시킬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할 때.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욥한테. 지금까지 친구들의 말, 신앙, 어떤 기독교 전통, 유대인의 전통, 경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네가 지금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러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따라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구도, 이 도시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추궁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어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어떻게 찾아갖고 들이대면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나 지금 왜 이래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분 없습니까? 뛰어내리라고 했으니 믿고 뜁니다. 천사가 받아준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쓸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믿고 지금 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뛰다가 죽는 거죠, 뭐. 이 세상에 물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높은 데서 뛰면 중력의 힘으로 땅에 떨어진다. 이 세상에 공중부양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기 입맛에 딱 골라서 지가 원하고 지가 바라는 말씀, 그걸 주장하면서 속 깊은 곳에는 안 되기만 해봐.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 하나님, 너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도 이런 것들을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약간 초짜 신앙은 이해를 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성숙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끝까지 나를 위한 신앙 속에서만 갇혀 있다 보니까 말씀을 적용시켜도 이렇게 적용시키니 마귀가 얼마나 데리고 놉니까? 마귀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면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봐 다 줄게. 무슨 말이죠? 마귀가 이제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야, 참 역시 믿음 좋다. 하나님 아들이라니. 인정. 말씀 따라서 살라고 그러지 떡으로 안 살라고 그러지 말씀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지. 아무리 봐도 너는 진짜 믿음이다. 참 믿음이 좋다. 인정한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얼마나 귀한 분이냐? 그분과 너도 동일하게 만들어줄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하나님 만들어주고 이 세상을 다 줄 테니까 경배 한번 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딱 한 번 못 이기는 척하고 절 한번 해. 이 사단이요. 세월이 흘러도 수법이 똑같아요. 얘는. 왜냐하면 애초에 지가 사단된 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되는 교만 때문에 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한테 달려드리는 방법이 베이스가 똑같아. 전부 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하와한테 하는 거 예전에 초창기 때 똑같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 네 위치가 하나님 위치가 되게 해줄게. 그거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돼줄게. 천하만국의 모든 것과 영광을 다 줄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말은.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말씀을 나의 만족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든 노력과 분발과 간절함, 그것이 저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그러는 게 아니란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가슴에는,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며 그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다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죽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그분만 경배한다. 그것을 아들이라고 그런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지적하고 자기들이 하는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설득하는 그 논리 속에 이토록 무서운 마귀의 의도가 깔려져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부 다 욥을 위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치 목적인 양 말하지만 욥에게 향하신 하나님만의 독특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있죠. 왜? 전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이 중에 가장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욥만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내는 영성과 동일하게 그 시련과 아픔과 탄식 속에서도 이 가슴에 하나님을 끝내 뺏기지 않는 믿음으로 버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친구들을 통해서 뭘 인정받거나 그들에게 어떤 인간의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논리를 이론으로 타파하고 무너뜨릴 생각, 아예 그걸 이젠 안 하게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욥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닙니다. 이론 싸움 안 하겠다는 거예요. 1번 방법 밑줄 치고 2번 방법 밑줄 치고 요건 안 될 것 같고 요건 될 것 같고 그렇게 견적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고난의 시간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내 가슴에 하나님이 있느냐의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욥기는 말씀드렸죠. 겉으로 보여지는 연약한 욥의 탄식 속에 불처럼 뜨거운 믿음이 뿜어져 나오는 반전의 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울고 있는데 갑자기 주먹을 줘요. 이게 욥기란 말이에요. 7번 넘어져서 또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또 일어나려고 기를 쓰고 주먹을 줘요. 그게 욥기라고요. 왜? 나의 실력, 나의 힘, 나의 조건, 나의 상황, 거기에 근거한 게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바닥을 쳤기 때문에 뭘 보냐면 가슴에 있는 하나님, 이것만 덩그렇게 뜨겁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말씀드렸죠. 울다가도 주먹을 쥔다고. 이게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담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담보가 있으면 이 빚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대신 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죠? 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내가 세상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은 다 나에게 망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담보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기서 욥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우리의 담보와 우리의 보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썩어 빠진 더러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그걸 그대로 남겨둘 수 없잖아요. 이걸 대신 지신 담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욥은 이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드러나지고 생겨지는 영성,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은 어떤 경지로 가고 있습니까? 그 보증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담보가 되는 것 때문에, 세상이나 사람들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의 위로나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이 된다는 이 가슴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경지는 이후 지금 내가 떡을 만들지 않겠다, 떡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높은 데서 뛰지도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떡이 만들어지지 않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경배를 받을 건데 그런 명예가 지금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2억 원을 어떤 경우라도 내가 의롭다고 나를 인치신 분은 세상이나 저 사람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떡이나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 나의 담보가 되어주시는 주님, 내 죄의 담보물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 그로 인하여 내가 나의 빚을 갚고 의의 신분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그분의 그 담보된 보증을 통해서 의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다라고 간절히 고백해내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욥의 핵심 요절이 되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10절 이하의 말씀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떡도 없고 떡도 안 만들어 놓고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명예도 없는 그런 바닥이 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가야 할 길, 의인의 길을만은 꾸준히 나는 가고야 말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9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원래 정확한 번역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정확한데, 그 앞에 내용들이 뭐죠? 마치 마귀가 시험하듯이 세상과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더라도, 예수님께 다가간 마귀의 시험과 동일한 내용으로 세상과 친구들과 그 어떤 이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어떻게 다가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겠다. 손이 깨끗한 자. 왜 손이 깨끗합니까? 마귀와 손잡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가기만 하면 지금 이 고난 중에라도 점점 힘을 얻게 됨을 저 깊은 곳에서 믿어내는 거예요, 욥은.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100억 줄 테니까 10억이 아니라 100억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씩 재놨을지는 모르겠지만 100억, 100억 줄게. 절에 가서 불공 한번 드릴 수 없냐? 주일날 딱 한 번만 빠지고 절에 한번 가라. 100억이야. 자, 나는 그럼에도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는 그럼에도 절대로 안 갑니다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다가 응답받는 게 좀 두려워서 기도를 안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이 있고 나름대로 여유가 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통장에 수십억씩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뭐 수십억이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그래도 살아온 가오가 있지. 응? 아유, 안 간다. 필요 없다고. 안 줘도 된다고. 이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금 당장 몇십억이 없어서 완전히 죽을 직전까지 간 사람들한테 가서 100억 줄 테니까 주일날 절에 한번 가서 불공 한번 드려. 쉽지 않은 문제죠.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대. 근데 그 무당이 못 고치는 병이 없어. 용한 무당이에요. 근데 그 무당은 꼭 주일날만 병을 고친대. 어쩔 거요? 나는 지금 죽을 직전인데 건강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안 가죠. 근데 욥이란 말이에요. 욥 지금 어떤 경우라도 손잡지 않고 꾸준히 의의 길을 갈 사람, 어떤 경우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다른 사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어렵죠? 사실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라고 질문을 하지만 저 자신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런 회의와 갈등도 없어요.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의외로 다들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합디다. 한참 오랫동안 저는 속고 살았어요. 목회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몇 명 손들지 몰라도 적어도 그 숫자는 가슴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숫자와 똑같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머리가 아니라 진짜 가슴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따위는 시험도 안 돼요.
의인은 내가 된 게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겨진 그 믿음에 붙들려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의인이라 인치심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된 의인은 주님이 담보가 돼서 의인이 돼버린 나는 이 길을 꾸준히, 이 스테디란 말은 ST라는 접두어가 서 있다란 말이에요.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꾸준히란 말은 서 있는 거예요.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쳐서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포기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꾸준히라고 그래요. 내가 이 의인의 길을 요동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겠노라. 손이 깨끗한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 저와 여러분이 염치 없고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담보가 돼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쓰러져서는 안 될 운명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이 꾸준히 일어나 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욥은 그 증거와 그 증명에 귀한 승리를 했으며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꾸준히 가는 신앙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